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를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의 반응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걸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떠한 삶의 반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좀 깨닫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11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장면을 보았는데, 출발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죄를 짓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디베라라는 곳이 나오는데, 디베라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오늘 이 11장부터 앞으로 25장까지 대략 크게 한 7가지 정도의 죄악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악한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악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불이 어떻게 붙었고 어느 진영을 살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을 태웠다, 아니면 근처에 관목을 태웠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질 만한 분명한 가시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물론 광야에서의 행진과 그 생활은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산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화장실은 어떻게 갈 것이며 잠은 어떻게 잘 것이고 수많은 불편함들 투성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거의 1년여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신앙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원망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마라에서 쓴물이 난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죠. 그리고 신광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르비딤에 가서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어린아이 상태거든요. 이제 갓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민수기 11장은 다릅니다. 이미 앞서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매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새 가족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교회 생리도 모르니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은 관심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나간다? 이건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용납을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랐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정말 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원망하면 안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일관적인 교훈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언제나 배움의 연수가 있고 배움의 양이 있으면 그만큼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정도 배웠으면, 이 정도 먹었으면 자라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어린아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자라지 못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먹은 양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먹은 양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에 따른 성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혹은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만한 그런 위치인지,
아니면 이제는 무엇이라도 정말 극복해 나가면서 말씀으로 지혜로 이겨 나가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받은 정도의 합당한 반응과 삶의 내용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만큼 자라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람이 있게 하시고 성숙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심판을 사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위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